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부유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깊이 쌓아야 되죠. 그래서 의사든 아니면 어떤 직장인이든 아니면 어떤 변호사든 법률가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잘 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는 그 분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농부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 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농사에 대하여 전문가입니다. 어부는 바다에 대하여 물고기에 대하여 전문가예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 어부들이 날씨를 보면 또 바다를 보면 예전에는 어떤 기상 예보관보다 날씨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은 목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풀이 있는지, 이때쯤에는 어디 가면 풀이 나고 이때쯤엔 어디를 가면 또 물이 잘 흐르고 양들을 어떻게 키우고 소를 어떻게 목축할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목축업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았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키우는 이 목축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드려야 하고 또 자신들의 삶에 이 목축이 중요한 삶의 그 물물 교환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소와 양을 키우는 이 목축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농사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목축을 하지 않아도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축은 유대인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은 목축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양을 훔치려는 절도범,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담을 넘거나 몰래 다른 곳으로 들어온다. 오직 양의 목자만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른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누가 그걸 모르나? 예수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아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 버젓이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떳떳하게 양을 훔치지는 않아요. 자기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양을 우리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곳저곳에서 풀을 먹이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불러서 다시 우리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키울 때 이렇게 풀이 많은 곳에 양을 풀어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보면 산에 풀들이 많은데 산에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목자가 양을 불러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목자 특유의 음성으로 양을 막 부르면 갑자기 보이지 않던 양들이 목자에게로 막 달려옵니다. 그 안개를 뚫고 목자의 음성을 향해서 양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들을 풀어 키우다가도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는 이렇게 소리, 얘들아 모여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목자들마다 특유의 부르는 방식에 따라 양들을 부르면 아무리 흩어져 있던 양들이라 할지라도 다 목자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딱히 대답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양과 목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 양과 목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사람들이 성경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못 알아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거나 듣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밥 짓는 데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비록 쿠쿠가 지어주지만 어쨌든 쿠쿠가 짓도록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물을 넣고 밥을 어떻게 씻고 쌀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쌀이 맛있더라. 그래서 그 쌀을 어떻게 씻어서 물을 얼만큼 넣어야 이 쿠쿠가 나중에 삐삐삐 주인님 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열어보면 가장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쌀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쌀을 잘 씻어서 밥을 안 칠 때 물을 적당하게 넣어야 됩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물을 넣고 손을 안에 넣어보면 손등에 여기 살짝 찰 만큼 여러분 그렇게 물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넣고 보온을 누르면 안 되고 취사를 꼭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요? 그게 무슨 당연한 말인데 예 맞습니다 그 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학습하거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저절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뒤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말해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 한 서너 살, 4살, 5살 정도만 되어도 한 그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한 20년이 지나면 어릴 때 부모에 대한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립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부모 밑에서 그 부모가 잘 가르쳐요. 그래서 마치 진짜 부모처럼 그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는 자기의 부모가 지금 자기의 부모가 진짜 생물학적인 자기 부모인 줄 압니다.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어린 시절의 부모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진짜 부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격받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부정을 하는 것. 여러분, 사람도 어릴 때 헤어진 부모를 한 15년, 20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수십 세기를 지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 채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진화론에 따라서 사람은 진화된 존재다.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원래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었다가 아주 작은 세포 하나, 단세포에서 점점 다세포로 그것이 무기질에서 유기물로 그게 점점 진화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진화를 믿고 진화가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차고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 주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가르쳐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저항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윤리책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고 성경을 보면 그냥 옛날 고대 경전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양을 키울 때 양과 목자의 관계나 아니면 양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 앞에서 고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들 앞에서 밭에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요.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는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농사를 지을 때 그때는 땅이 잘 개간되고 바둑판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그냥 뿌렸어요. 농사법이 그렇게 지금처럼 현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씨를 뿌리다 보면 엄한 곳에서 자라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자라다 보면 엉뚱한 곳에서 자라서 그냥 마르기도 하고 대부분은 좋은 열매 맺고 자라는 거죠. 자라다 보면 거기에는 워낙 피도 많이 자라고 거기에 뭐 잡초도 많이 자라고 이러는 것이 농사 짓다 보면 허다한 일이에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본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이 자라는 걸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야, 농사를 짓다 보면 피가 자란다. 가라지가 자란다. 근데 가라지를 막 뽑다 보면 알곡도 같이 뽑히니까 그냥 둬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농부들 앞에서 씨 뿌리는 이야기.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 모아두고 하늘을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저 새들은 저렇게 잘 지내지 않냐.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다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반드시 그 의미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많이 쓰는 일반적인 비유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쓰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집에 있는 아이, 자녀들 보고 딸 보고 이제 호박이라고 잘 하지 않지만 미국에는 자기 딸 보고 호박이라고 그래요. 호박이라는 말이 귀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야 호박아 그러면 못생겼다는 뜻이지만 미국은 귀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 진짜 호박이냐? 호박이 아니잖아요. 그냥 귀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서 그걸 직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다 그냥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정말 포함하고 있는 그 밑에 본래의 의미, 진짜 의미,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면의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목자 이런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 밑에 있는 이면의 뜻이었습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본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려면 예수님이 이걸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양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다 보면 너희가 들을 귀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국어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말, 그들은 다 표면적인 말은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그 이면에 있는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을 귀가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들을 줄을 모르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예수님이 택하신 성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양이 똑똑해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양이 어릴 때부터 주인이 그 양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양이 새끼를 낳으면 주인이 받아주고 그 양을 돌봐주고 어릴 때부터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고 밤이 되면 우리에 넣어서 보호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양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양이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소리를 내어서 부르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그 주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양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양은 어리석은데 그 주인된 목자가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하게 양이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부지런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양이 주인의 음성을 인지하게 되고 새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주인의 돌봄과 보호로 주인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깨닫게 주시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병들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뭘 해도 그렇게 딱히 잘 되는 게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따분해? 우울해?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 사실에 익숙해요. 어떤 사실에 익숙합니까?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시험을 볼 때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 내 인생에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 것,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합니다. 몰라요. 진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익숙한데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목축에, 양과 목자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진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 무지하더라. 왜냐?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눈이 감긴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진리, 곧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진리예요.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 얘기하든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든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든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실로? 농사 짓는 이야기, 양 키우는 이야기, 들에 이렇게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만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이 아직 주인의 음성을 알지 못할 때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서 지 마음대로 다녀요. 주인이 막 양들을 모으는데도 주인의 음성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리석은 양은 주인이 불러도 모르고 자기 혼자 풀 뜯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무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런 양을 버려두지 않고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매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기필코 찾아내요.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성도들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찾아와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모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한켠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염려가 아니에요. 이건 그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마음에 새겨주고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음성을 자신이 택한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주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지런히 우리에게 와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음성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이 인생에서 인도할 때마다 들려주는 나의 은혜로운 음성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찾아와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부지런히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별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찾아와서 분별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측면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변에 온통 환난과 고통의 소리가 시끄럽게 막 울려서 다른 어떤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주님의 음성이 나도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양이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목자 되신 주인이 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예수님의 음성은 온 세상을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될 때 예수님의 음성이 온 세상에 울렸어요. 그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태초에 주의 음성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해. 그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 꼭대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신의 산 꼭대기에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을 때에 나팔 소리가 신의 산 꼭대기에서 울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분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끔 천사 같으신 분 나타나셔서 구약의 사람들을 만나요. 성경 인물들을 만나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기드온도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천사처럼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 그렇게 결정하셨어.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사역하시도록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 그렇게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성자 예수님이 음성으로 대화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대하여 묘사해 놨어요. 그 19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혼인잔치 속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면 예수님의 음성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을 만큼 우렁찹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사람들이 야구장에 모여서 축구 봤어요.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사람들이 야구장에 모여서 전광판 보면서 응원했어요. 그때 그 야구장 모든 좌석들이 다 찼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한국 대표팀을 응원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응원했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그냥 말하면 옆 사람이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 소리가 경기장 안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큰 소리로 대화했어요. 야!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무 사람들의 소리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으면 아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소리가 우렁찼어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우렁찹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깊은 경외감이 가득한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폭포에 가보면 나야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이런 큰 폭포에 가면 그 폭포 바로 앞에 있으면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많은 물소리가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뒤덮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물소리만 들려. 그 큰 물들이 밑으로 떨어질 때 그 위압감 앞에 사람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물 앞에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리고 경외감을 보입니다. 자연에 있는 그 한 줌의 물소리에도 사람들은 압도돼요. 주의 음성은 이 허다한 많은 물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에는 깊은 경외감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이 모든 이가 듣도록 역사하시는 음성이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하늘에서 칠 때 우레소리가 뒤따라와요. 천둥소리가 뒤따라옵니다. 그 천둥소리가 울리면 서울 시내가 모든 건물이 깨어질 듯이 크게 천둥소리가 울려요. 건물이 울리고 창문이 깨어질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막을 만큼 큰 소리로 울리는 것이 우레소리. 주의 음성은 그런 우레소리를 능가하는 능력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와 같아서 혼인잔치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귀가 어둡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이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길 큰 능력의 음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세상 위에 군림하는 음성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구원을 외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가 많은 영혼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와 위압감 있는 음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 목소리로 외치지 않으시고 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거리에서 그 음성이 울리도록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찾아가셨어요. 누가 거리에서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소리를 거리에 다 들리도록 그렇게 살았느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에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장에서라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음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시장 바닥에서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라도 하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음성은 죄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죄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죄인들은 감히 하늘을 보고 기도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천국의 소망 따위는 꿈꿀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한숨 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목소리로 대하셨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치실 때는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한 음성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은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주님이 그런 엄한 목소리로 찾아가면 누가 주의 음성 앞에 서겠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부드럽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의 부드럽고 은혜로우신 음성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셔도 그 말씀을 모두가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등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양은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말씀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주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믿도록 역사해 줍니다.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신의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줍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어디에 있든 산 어느 속에 그가 가시던 물에 있든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빠져 있든 굴 속에 떨어져서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있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양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자신의 양을 찾아내어서 어느 험한 골짜기, 어느 험한 가시덤불에 있든 우리의 사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내려가서 자신이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자신이 다쳐도 자신의 양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내가 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는 다 길 잃고 헤매는 어리석은 양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산과 들로 다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온갖 고통당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리석은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갑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양들은 안 그러겠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에 있어.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도 가지 마. 아무리 그래도 먹을 거 주고 아저씨 따라갈래? 그러면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양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양은 도둑질 당하지 않고 양은 죽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이 노략질 당하고 성도의 영혼이 강도질 당하고 성도의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것은 성도가 무장하고 성도가 단단히 준비하고 성도가 늘 깨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자신의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고 강도질 당하지 않고 죽임 당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를 결코 사탄 마귀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그래서 구원은 이처럼 그 시작도 예수님이고 그 과정도 예수님이고 그 결과도 예수님.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사역 때문에 늘 안전하게 보호되고 늘 푸른 초장에서 좋은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대부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가 많은가?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해석한 책들만 지금까지 수천 수만 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잘 풀었느냐?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 사람들에게 좋은 말, 좋은 교훈,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양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주님,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밭에 대한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너희가 씨 뿌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당연히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못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줘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거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밭에 떨어지지 않냐. 그건 말씀을 들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걸 말하는 거다.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열매를 맺는 건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자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와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알지 못하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농부가 농사의 측면에서, 어부가 어업의 측면에서, 축산업자가 축산의 측면에서 나도 아는 말인데 저 말이 무슨 말인 거야? 나도 아는 걸 예수는 왜 저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주시는 목적은 결국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주변의 것을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지 그것이 나의 구원의 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뭘 주목하느냐? 나의 열심, 종교적인 헌신, 나의 부지런함, 충성 이런 걸 다 끌어안고 이게 나의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하고 그걸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잘 보이는 게 뭐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는 너무 잘 보여. 왜냐하면 내가 직접 했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굳게 붙들어요. 예수님보다 더 굳게 붙듭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뼈에 사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자신의 뼈에 새겨진 자기의 의와 공로를 붙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 그건 강철보다 강한 거였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진리 되신 분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사실을 붙듭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종교적 경건이 가득하고 열심과 노력이 뜨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께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구원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쇠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자신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주시면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시는 것.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좋은 목자라 비유해서, 여러분 목자가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양을 키우는 입장이면 내가 키우는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목자가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이 풍성하게 알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단순하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좁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너무 빈약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자신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이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비유로,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끝난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모양은 너무 왜소해. 여러분, 어릴 때 사람을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머리, 짝대기 하나 긋고, 몸통, 팔다리 짝대기 긋고, 손가락 5개, 다리 긋고, 손가락 5개. 그래서 어릴 때 사람을 그리면 사람들의 모양이 어때요? 다 빈곤해요. 빈약해요. 어릴 때는 부모들이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잘했네. 잘 그렸네. 눈은 그렸네. 눈도 보면 요상하게 그려요.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5살, 6살 되면 이제 여자아이들은 눈에다가 눈썹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눈도 막 크게 그리고 눈썹도 막 그리고 뭐 볼에도 뭘 칠해요. 점점 더 많은 걸 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미술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정밀 묘사를 해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처럼 그려요. 더 풍성하게 그려요. 어릴 때 3살 때 4살 때 그렸던 그 짝대기 같은 인간과 사람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그런 소묘를 보면 그게 같은 사람을 그렸어도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짝대기처럼 그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맛보고 예수의 맛이 어떤 맛인지를 깊이 아는 성도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예수님에 대한 서술이 점점 풍성해지고 디테일해지고 충만해지고 그 묘사와 그 서술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풍성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좋으신 목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주눅 들어요. 세상이 한번 큰 소리 내면 우리는 다 주눅 들어서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세상이 큰 소리 내면 그 세상의 요란함에 두려워하고 세상이 큰 소리 칠 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고 능력이 가득하고 권세가 충만하신 음성이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마귀와 사탄의 공격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음성으로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복된 음성인지를, 얼마나 주의 이 음성이 우리의 삶에 큰 복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양이라고 불러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의 음성 안에서 날마다 위로와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